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이 악성 피부병인 문둥병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든 각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며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피부병이라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했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나는 걸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왔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았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로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진찰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문둥병이 흰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며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그의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이는 그 환처임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피부를 불에 태웠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쓰거나 순전히 흰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발한 문둥병인즉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문둥병자의 환처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얇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며 그는 그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는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은 문둥병의 환처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얇으면 화상으로 본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입니다.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처가 있으면 제사장은 칭찬할지니 환처가 피우다 욱하고 그 자리에 늘고 가는 털이 있으며 그는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관한 문둥병이니라. 만일 제사장의 보기에 그 옴의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환처를 진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런 털이 없고 피우보다 묵하지 아니하거든. 그는 모발을 밀되 미 환처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칠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묵하지 아니하며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칭찬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며 누른 털을 쳐들 것이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과 진색점이 있으며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스럼하면 이는 피부에 발할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에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며 이는 문득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가랍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한 문병과 같으면 이는 문둥한 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확실히 진단할 것은 그 환처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된 진 밖에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문둥병 색점이 발하여 털옷이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 시에나 혹 가죽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대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문둥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피고 그것을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7일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에 나래나 그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문둥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니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부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부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의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7일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볼지니 그 색점에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문둥병입니다. 반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얇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시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띠라. 네가 반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털옷에나 배옷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반한 문둥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단정하는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악성 피부병인 이 문둥병에 관한 규례로서 이제 13장은 진단하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14장은 이제 정결케 하는 규례로서 오늘 여기 피부에 발생하는 각종 피부병, 문둥병의 진단이 7가지가 나옵니다. 피부에 처음 돋았을 때 초기 증상이지요. 1절부터 8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에는 몸에 반점이 우묵하게 생겼을 때 진단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까지 종기의 감염입니다. 거기는 재발된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화상으로 인해서 피부에 생긴 문둥병입니다. 24절로 28절. 그 다음에 29절로 37절은 머리나 수염에 이제 발병하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38절로 이제 44절 대머리에 발병하는 문둥병. 그래서 45절로 46절은 이런 문둥병이 발병하는 자를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7일 동안 격리를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라. 그리고 이제 문둥병이 확정이 되거든 진 밖으로 격리를 시켜라.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7절부터 59절까지는 옷이나 가죽, 이제 피부병, 이제 집 이런 등등의 건물에 이 문둥병이 발병했을 때 진단하는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문둥병은 히브리 언어에 짜라아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짜라아트는 짜라라는 히브리 말이 때린다, 또 매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을 문둥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문둥병을 아주 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이 그거를 진단하고 이제 처리를 하는데 13장, 14장에 장장 116절, 여기 59절, 14장에서 57절. 그래서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제사장이 판단하고 구분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문둥병은 영적인 이 죄와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이꼴 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죄로 인해서 문둥병이 왔고 문둥병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문둥병을 철저하게 진단하고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둥병은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전염이 된단 말이에요. 문둥병은. 그래서 온 식구들을 다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리를 시켜야 되고 따로 떼어내야 된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둥병이 발병했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우리가 지금 59절을 읽을 때 7일 동안 감금하고 격리하고 따로, 그래서 7일 후에 확인해 봤더니
이상이 없으면 정한 것이고 이상이 있으면 이제 격리시키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자, 7일 동안 여러분 이 7일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7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지요. 그리고 8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죠. 네. 자, 7일 동안 그 7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죄와 싸우는 기간이 7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8일 날 안식일 날 안식일 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죽고 이제 새 것이 됐다. 그래서 8일이 부활의 날이라고 그랬죠. 전번에 설교를 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있다가 8일째 되는 날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정하게 되는 거고 이게 계속해서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따로 문둥병으로 판정을 하고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게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 같이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하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그래서 이제 진 밖으로 문둥병이 들었거든 진 밖으로 쫓아내라. 여러분 문둥병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문둥병은 영적인 죄다. 예. 이 문둥병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시작은 조만하게 시작해요. 피부병 저만하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 커져서 온 몸에 퍼져버린다. 처음에는 얇게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들어가서 썩게 만들어요. 살만 썩는 게 아니라 뼈도 썩어버려요. 그래서 손이 뭉그러지고 발이 뭉그러지고 눈이 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이 문둥병이 무서운 게 뭐냐면 죄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조그만하게 시작해가지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그만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깊어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아니고 괴물이 돼버려요. 응? 사람이 괴물이 돼버린다니까요. 무서워져 버려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요 적게 시작하고 얇게 시작해가지고 점점 깊이 들어가가지고 모든 신경을 마비시켜버려요.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결국은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어. 이게 죄의 속성과 똑같잖아요. 마귀의 속성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을 이렇게 무섭게 다루고
엄하게 다루고 자세하게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면,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 모습을 봐보세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하는 거죠. 죄는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것이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납하면 한 번 괜찮아요. 이까짓 것 한 번 했다고 죽어요?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점점 깊이 들어가면 내가 마비되어 버린다니까요.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예배 한 번 빠지는 것 무슨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책을 안 느껴요. 이게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마비를 시켜버린다니까요. 잘 보세요. 자, 똑같이 아담의 자녀인데 가인 한번 봐보세요. 가인은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요. 똑같은 아담의 자녀예요. 자, 우리 노아의 세 아들 봐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세 아들이에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요,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자꾸 나가 주인 노릇하면요, 여지없이 마귀가 삼켜버려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은 결국 저주를 받지 않았어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 봐보세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축복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 밑에서 컸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하고 전혀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에서는 그걸 안 했나요? 장자의 명분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야곱에게 빼앗기고 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예배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괴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문둥병이라니까요. 문둥병은 조금이라도 용납을 하면, 그 문둥병이 내 몸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것이 점점점 퍼져서 나를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예수님이 이 세대를 향해서 피리를 불어도 기뻐할 줄을 모르고, 애곡을 해도 슬피 울 줄을 모르고, 책망을 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완전히 마비가 된 거 아니에요? 감각이 죽은 거 아니에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저는 어제 그 북극의 KBS에서요 방영했어요. 어제 오전에. 지금 지구가, 북극이 지금 빙하 다 녹아가지고 지금 해수면이 높아지고 앞으로 2030년인가 2050년인가 되면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세계에 미국의 자유여신상도 다 잠겨버리고요. 해수면이 높아져요. 근데 지금 육지에 있는 이 빙하가 녹으면 그거이 다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빙하가 있던 자리에 빙하가 녹으니까 그게 다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스가, 그래서 기온이 이상 기온이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가 2도가 올라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완전히 폭우 아니면 완전히 폭염 이상 기온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도 그러는데 앞으로 몇 년만 더 있으면 빙하가 다 녹기 때문에, 지금 북극에 KBS에서 직접 가서 봤다니까요. 10년 전에 빙하가 있던 자리가 지금은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다 녹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가스가 올라오고 막. 근데 이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로 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불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시대가 온다. 다들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폭염이 와도 지금 유럽에 지금 48도, 우리는 지금 28도, 30도만 돼도 지금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더워서. 서울이 지금 그렇게 33도? 최고라고 하잖아요. 33도. 근데 48도 사람 살겠어요? 네. 지금 현재 그렇다니까요. 현재 이렇게 지금 지구촌은 온통 상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곧 지금 비가 쏟아진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자, 저는 오늘 이 문둥병은 적은 반점, 적게 시작하지만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중에 이거이 우리를 마비시켜버린다니까요. 우리를 썩게 만든다니까요. 우리를 죽게 만든다니까요. 망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을 치료받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보내야 됩니다. 제사장이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야 내 안에 있는 문둥병과 같은 질병이 깨끗하게 씻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